저는 복음 누림을 한 2, 3년 이렇게 해오면서 신앙생활은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진다. 근데 지금 제가 복음 누림을 한 3, 4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거의 종교생활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어느 교단이라고 말씀할 수는 없지만 그 교단은 열심히 신앙생활 평생에도 구원 못 받아요. 그래서 그걸 교리대로 안 믿으면 구원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참 안타깝죠? 뭔가 평생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은 믿는데 복음은 안 믿어.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고, 또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어서 영생 얻었다, 영생 갖고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다. 그것도 구원받은 종교인입니다. 제가 그 모습으로 한 30년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전혀 삶에 복음이 영향을 주지 못해요. 그냥 뭐 생명 얻었다, 천국 간다, 하나님 자녀다, 그건 의심해 본 적 없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삶은 제 인격으로, 제 수준으로, 제 능력으로 살았다는 것을 제가 이렇게 돌이켜 볼 때, 근데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이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 보면, 제가 이렇게 새벽 기도를 오다 보면 같은 동에서도 새벽 기도 가는 분을 만나고, 또 이렇게 길에 서 있는, 그래서 차가 운행되어서 이렇게 만나는 분들을 보는데, 제가 저분들을 뭐 직접 만나보지는 못하지만 그리스도 알까? 제가 볼 땐 그리스도 모르고 지금 신앙생활 아마 열심히 할 거예요. 그럼 틀림없이 종교생활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은 그리스도를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그리스도 고백 선포라는 말 속에 모든 게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가 완전히 내 것 돼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종교에 빠집니다. 종교는 여러분이 하는 게 종교예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걸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거. 그러면서 저는 요즘에 복음의 깊은 의미들이 이렇게 깨달아지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됐는데요. 자,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말씀이 누려지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여기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말씀이 누려지려면 복음이 누려져야 돼요. 복음 누려지지 않고는 말씀이 누려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건 누구나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복음을 누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종교생활합니다. 10중 8구 그건 종교예요. 복음을 누리면서 말씀을 잡아야 그 말씀이. 그래서 저는 말씀들이 아주 깊게 요즘에 깨달아지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데요. 우리가 지금 사무엘 상, 사무엘 하, 또 시편, 지금 이제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주류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윗에 대한 신앙을 한 요절로 체크하면 사무엘상 16장 13절입니다. 사무엘이 와서 기름 뿔병을 취해가지고 기름을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했더라. 자, 이 말씀을 렘넌트가 잡는다면 뭐 잡을 것 같아요? 사무엘에 와서 기름 뿔병을 취해서 앞으로 왕이 될 것이다. 그러면 앞으로 나는 왕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나에게 준 달란트 있을 것이다. 틀린 거 아니죠? 그걸 잡을 수도 있고, 또 이날 이후로 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했는데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하고 살게 해 주옵소서. 뭐 이렇게 언약을 잡을 수도 있겠죠. 나쁠 건 없지만 별로 소중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무엘의 그 가슴이 다윗에게 전달됐다는 것. 그거는 숨겨 있어요. 그건 복음 누려야만 보입니다. 복음 누릴 때 보여지는 거. 그 사무엘의 가슴에 가지고 있던 게 있는데 그게 언약궤 신앙입니다. 언약궤 신앙. 그 언약궤 신앙, 젖을 떼고 성전에서 자면서 언약궤 옆에서 잤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음성 들었잖아요. 사무엘을 지칭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사무엘을 한마디로 얘기할 때 사무엘상 3장 19절이잖아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심으로 그 말하는 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 말은 복음 누렸다 그 말이죠. 하나도 그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복음 안에서 살았다, 언약 안에 살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누가 받았냐? 그걸 누가 받았냐면 다윗이 받았다. 다윗이, 그래서 그 다윗이 언약궤 신앙이 완전 중심 속에 딱 가지고 있는 게 언약궤. 그래서 언약궤를 기뻐하고 언약궤를 모시고 언약궤 모실 성전, 그 중심 가지고 이렇게 삶을 살았잖아요. 그런 의미들이 이렇게 깨달아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누려지다. 좀 신약에 와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라는 것은 그 앞에 이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러면 요 3,000명 요 사람들하고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 이제 요 사람들이 이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건 오로지 기도하면 된다. 근데 거기에 숨겨 있는 전제 조건, 앞에 있는 부분이 중요해요. 앞에 있는 부분이 뭐가 중요하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는데 그 사도가 어떤 사도냐 이거예요. 사도. 조금 더 실제로 얘기하면 목회자가 어떤 목회자냐 이거예요. 복음 누리는 목회자 안 되면 가르치는 선생님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복음 못 누리고 얘기를 하려면 뭔가 지식으로 전달을 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 분별을 잘 하세요. 외형적으로 목회자 분별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고 어떻게 행위가 귀하고 프로그램을 잘한다,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목회자를 보는 눈도 복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요. 복음이 누려지는 목회자인가 아닌가, 그게 하나님과 통하는 목회자예요. 그러면 여기에 사도의 대표가 누구예요? 베드로잖아요. 베드로. 그럼 베드로가 어떤 중심이었을까요? 여러분 아는 대로 최초의 신앙 고백했던 사람이 베드로지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직접 훈련을 받았어. 그래서 40일 동안 부활 승천에 가기 전에 훈련을 받았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고 이제 구원받은 자가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능력을 덧는다. 그 주인공이 바로 베드로죠. 그럼 베드로가 뭘로 담났을까요? 그리스도로 완전 각인 뿌리 체질됐겠죠. 완전 담났죠. 그 복음의 능력을 실제로 누린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베드로의 설교가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41절까지가 베드로의 설교예요. 근데 그 베드로의 설교의 주제가 뭔지 아세요? 시편을 설명을 하면서 시편에 나오는 16편 다윗에 대한 거를 예를 들으면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할 거 예표된 내용을 쑥 설명하면서 메시지의 키가 사도행전 2장 36절이에요. 36절에 보니까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게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입니다. 핵심. 그래서 설교에 뭐가 있어야 되냐? 그리스도가 선포돼야 돼요. 그리스도를 설명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나눠야 돼요. 그게 올바른 설교예요. 이 베드로의 설교가 그랬다니까.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베드로가 현장을 만났죠? 나면새 안진뱅이, 40년 동안 안진뱅이로 살고 있는 그 안진뱅이를 딱 만나면서 이제까지는 그냥 동전도 던져주고 좀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이랬지만 그거 갖고 이 사람의 운명이 바뀌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준 메시지가 뭐예요? 사도행전 3장 6절이죠. 사도행전 3장 6절에 뭐라 했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럼 베드로의 중심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그리스도가 들어있었고 그리스도가 누려지는 사람이죠. 이게 사도의 기준이요. 사도가 누가 진정한 참 사도냐? 복음을 누리고 있는 사도가 진정한 사도. 목회자가 누가 목회자예요? 복음 누리는 목회자가 참 목회자예요. 그러면 성도는 누가 성도? 그
복음 누리는 그것을 배워서 복음 누리는 사람이 됐을 때 그게 참 성도예요. 그래서 오늘 거기에 그 42절에 그들이 누구라고요?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거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그게 그 내용에 보면 나오죠. 2장 37절에 나오죠. 3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 받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증거하는 행위가 세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고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고 성령 받고 그거를 누리도록 돕는 것이 복음 누림이죠. 그래서 복음 누림이 되는 이 사람들이 이제 하는 일이 뭐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 사도의 가르침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하면 승리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제가 복음 누림 속에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고, 여러분들도 복음 누림 속에 있다면 여러분은 말씀 누리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누려져야 되는데 누려져야 돼요. 근데 거기에 전제가 뭐라고요? 복음 누림이 있어야 돼요. 복음 누림이 있어야 여러분이 말씀이 누려지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 15장에 가보면 포도나무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은 농부고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다. 그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많은 과실을 맺고 열매를 맺을 텐데 어떻게 하면 되냐? 그래서 요절 하나를 줬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 이제 말씀 안에 말씀 잡고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이루리라. 이 말씀 안에 있으면 다 이루는 그런 응답이 들어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기도 응답 받는, 기도의 응답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주는 말씀, 복음 누림 속에서 붙잡은 말씀, 그게 말씀이 된다. 그러려면 우리는 성경이 좀 바르게 이해돼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성경을 요약해 놓은 게 서론이요. 성경 들고 있죠? 여러분 성경을 요약해 놓은 게 오늘 서론에 둔 세 문장입니다.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1장이죠.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6일 동안 모든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래서 모든 걸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 인간을 창조했죠. 그래서 여러분 그 주보에다가 쳐놓으세요. 피조물 그 옆에다가 가로치고 인간이 주인공이요. 그 모든 우주 만물을 왜 만들었냐? 인간에게 선물로 주려고. 인간에게 피조물 중에 인간에게 그것을 선물로 주려고 우주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인간은 성경은 인간의 근본 문제, 모든 문제에 대해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문제를 여러분 제대로 알고 있어야 돼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모든 문제의 근본 문제, 원인, 그 다음에 7절에서 2절 모든 문제의 결과, 그래서 모든 문제, 그래서 인간의 근본 문제, 모든 문제.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여러분이 인식 안 하면 여러분 삶의 문제를 풀어내질 못해요. 여러분 문제는 창세기 3장 문제예요. 지금 결과로 나타난 게 어디에서 왔느냐? 창세기 3장에서 왔어요. 개인 문제, 가정 문제, 삶의 문제, 국가 문제, 세계 문제, 시대 문제, 창세기 3장에서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와 답을 계속 그리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그리셔야 돼요. 주님 오신 날까지 그리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여러분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정확한 답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인간의 구원과 승리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다. 이 구원의 길, 승리의 길,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보라 처녀가 잉타여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이를 낳는데 그 이름이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는 구원자, 그리스도는 구세주.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믿고 누리면 완전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정말 제대로 붙잡고 한 시대의 축복을 누렸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 그래서 바울의 중심 속에 들어있던 것을 여러분도 갖고 있는다면 그 축복 속에 누릴 수 있겠죠. 여러분 세 요절만 딱 기억하세요. 골로새 1장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너희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저와 여러분을 불렀다는 거. 그럼 꼭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우리 성도들 속에도 많이 증거 나와요. 여러분 삶에 어떤 아픔이 있고 질병이 있고 고통이 있는 사람 있잖아요. 불치병이 있거나 이래도 여러분 그리스도 고백 선포 계속 하면 다 살아날 수 있어요. 다 회복할 수 있어요. 다 치유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뭐 가정 속에 여러분 가정 속에 이렇게 좀 형제간에 이렇게 다툼이 있고 뭐 갈등이 있고 그랬는데 여러분이 바꾸려면 못 바꿔요. 근데 그 사람, 그 한 사람 누구든지 그 한 사람을 참 인간 되게 하는 길은 딴 거 없어요. 복음이면 완전한 인간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 그러면 여러분이 먼저 그게 누려지고, 여러분 그래서 주변에 있는 누구 어떤 가족, 남편이다, 아내다, 자식이다, 어떤 누가 좀 바꾸고 싶으면 여러분의 힘으로는 못 바꿔요.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해주고 복음 누리도록 도와주면 복음의 능력은 그 사람을 온전케 하는 능력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온전함으로 누리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어떤 축복이 있느냐, 2장 3절 골로새 2장 3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어요. 그 안에 모든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데 전혀 모자라지 않는 지혜와 지식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복음 누림이 다예요. 복음 누림이 모든 것이고 다라는 거, 그럼 꼭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아까 묵상할 때 읽었던 골로새 3장 16, 17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까 서두에 드렸던 사무엘상 16장 13절 가지고 저는 한두 시간 특강할 수 있어요. 이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가지고 저는 몇 시간도 특강할 수 있어요. 그걸 가르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면 누구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비밀이 그 안에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구 속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 응답 속에 있으면서 이제 오늘 말씀을 보셔야 돼요. 오늘 한 장만 드렸죠? 시편 119편만 읽어보시라 그랬는데, 저는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저는 주일 저녁에 이제 메시지를 아우트라인을 잡고, 그리고 그 메시지를 그 본문 내용을 한 5번에서 10번 정도 읽어봅니다. 근데 그 말씀 속에 구구절절히, 그래서 정말 시편의 가장 핵심 되는 내용이 길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내용이 시편 119편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굉장한 근간이 되는 중요한 내용이 여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 내용을 오늘 여러분 것으로 삼아서 그 은혜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 알아야 되겠죠. 우리의 행위를 온전케 하는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자, 오늘 시편 119편 펴놨으니까요. 1절 2절 행위가 온전하여, 여러분의 행위,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삶이 정말 누가 봐도 규모도 있고 뭔가 저 사람은 정말 멋있다 이렇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행위가 완전하여,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는 복이 있고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 행위를 온전케 하는 능력이
이 말씀 안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삶의 규모가 생기고 바른 삶을 살도록 하는 그런 비밀이 들어있다는 거. 그리고 범죄하지 않게 하는, 가장 범죄하기 쉽고 활기 있고 생기 있는 팀이 청년들이잖아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할 거냐?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다. 그래서 내가 범죄치 않으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 그랬죠. 9절부터 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여러분이 못 고칩니다. 그 자녀들이 복음 누림 속에서 말씀을 잡아야 고쳐져요.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이 여러분 바르게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으로만 바꿀 수 있어요.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어놔요. 이 말씀이 마음에 있으면 범죄치 않는다는 거예요. 바른 삶이 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이 나를 살아나게 합니다. 시편 119편 25절에 보니까요,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있사오니. 진토라는 거 흙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여러분 그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 보면 거기 잘 나와요.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서 우리는 흙 속에 우리의 그 삶이 들어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죠. 고린도후서 10장 9절부터 보면 나오죠. 4장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가 그 보배를 질그릇에 가져요.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에 가졌어요.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쌓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임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모래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렵니다. 그래서 질그릇 같은 우리가 살아나는 그런 응답이 있다. 그래서 25절에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있으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라. 이 살리는 능력이 그 안에 들어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그래서 우리 연세 있는 분들 다른 것 갖고 여러분의 속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겉은 늙어질 수밖에 없어. 어쩔 수 없이. 근데 여러분은 겉은 늙지만 속이 더 살아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중훈련 팀에 제가 메시지 올려드렸는데 여러분 참고해 보세요. 2030 축의 전환. 2030 앞으로 10년의 전환이 오는데 어떤 전환이 오냐? 앞으로는 여자들이 돈을 벌어요. 앞으로는 힘쓰는 일 가지고 돈 버는 건 남자는 힘을 써야 되잖아요. 힘쓰는 것 갖고 돈을 버는 게 아니고 머리로 돈을 법니다. 머리로. 그래서 거의 인터넷 시대가 되면서 여자들이 경제를 장악한다는 거예요. 그게 앞으로 10년의 축이요.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앞으로는 실버들이 세상을 주관한다. 60에서 80대가 세상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오랜 가지고 있는 경험에다가 아직도 건강하니까. 근데 거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이게 복음이 들어가면 정말 시대를 움직여요. 근데 그 증거가 일본입니다. 일본에는 지금 거의 실버들이 중요한 걸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를 내다보고 준 그 책인데, 그럼 그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 책을 한번 네이버에 찾아보세요. 2030 축의 전환. 이런 책인데, 그 책을 이렇게 풀어서 설명해 놓은 내용이 제가 올려드린 그 카톡에 보면 있어요. 그걸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래서 앞으로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 특별히 60세 넘으신 분들은 앞으로 여러분이 21세기의 주도자들이 될 거니까 지금부터 더 기도하시면서 뭐를 받으냐? 그러면 복음 누리면서 말씀 누리는 자 되면 돼요. 근데 그 축복이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 나와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어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여러분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그래서 지금 그 연세 있는 분들이 이제 많은 경험을 했잖아요. 이제 그걸 잘 선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돼야 되는데 그게 이 육신적인 건강도 있어야 되지만 영적 건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영적 건강, 정신 건강, 육의 건강 이걸 한꺼번에 가져오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요한삼서 1장 2절이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되려고 강건하라. 그 원리가 그래요. 그래서 그런 응답을 받는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바라고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근데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걸 어떻게 능력이 되도록 할 거냐? 그러려면 하나님의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되어져야 돼요. 이 하나님 말씀이 주야로 묵상되어져야 그 축복을 누린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1편 2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묵상해야 돼요. 묵상. 네, 그리고 시편 119편 7절 8절에 보니까 그렇게 하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눈을 밝게 하는 그런 능력이 이 말씀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말씀의 능력이 누려지려면 복음이 누려져야 돼요. 그게 전제되어 있어야 돼요. 그게 안 되는 사람은 말씀이 그냥 지식에 불과해요. 말씀이 귀한 건데 능력이 안 돼요. 능력이 되려면 복음이 전제되어야 된다. 꼭 기억을 하시고, 그런데 이제 그 복음이 전제되고 말씀이 내 것 되어지는 데는 뭐가 필요하냐? 묵상이 필요하고. 지금 그리고 이제 3번에 보면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니이다. 그랬죠? 그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자, 그래서 참 시대가 좋아요. 여러분 읊조리다를 네이버를 쳐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 뜻을 생각하며 감정이나 억양을 넣어 낮은 목소리로 읽거나 외우는 것을 말한다. 그거를 계속 반복해서 읽거나 외우는 것을 읊조린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내 것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시편 119편이 176절까지 있잖아요. 이번에 읽을 범위 한 장만 드렸죠. 저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걸 하루에 한 장, 한 번씩은 거의 읽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5번에서 10번 읽거든요. 근데 그걸 읽다 보니까 읊조리다가 한 6번 나오더라고요. 이 119장에 읊조리다가 아주 읊조리라는 단어 그대로 나오는 게 5번. 그리고 7번 찬양합니다까지 합하니까 6번 돼요. 자, 그거는 여러분 한번 찾아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한번 성경을 찾아서 같이 읽어보세요. 119편 23절. 119편 23절 22절부터 봅니다. 내가 주의 교훈을 지켜 싸우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옵소서.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여 싸우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이 고관들이 앉아서 나를 비방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나는 말씀을 읊조려서 그런 것들을 이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축복을 받는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48절 그 앞에까지 읽어요.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니이다. 산소리는 늘 그 말씀을 읊조리는 읽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는 거죠. 자, 78편 78절에 보세요. 78절 78절에 보니까 그런 말이에요. 그 앞에 77절 주의 국률이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을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려 뜨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를 작은 소리로 이 교만한 자들의 거짓이 있고 막 이럴 때에 내가 뭐 했냐?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렸다. 그런 얘기죠. 늘 말씀을 읊조리는 그런 모습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97절에 오늘 주제 요절이죠. 97절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로다. 거기는 나오지 않았는데
99절에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오며, 늘 읊조리고. 그리고 164절을 오늘 주제 요절로, 암송 요절로 오늘의 말씀으로, 오늘의 기도로 드렸죠. 164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164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는, 하루 7번씩. 여러분 정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이 그리스도 고백 선포하는 것을 아주 잘 찾아낸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고백 선포가 생활화되시면 여러분 머리가 샤프해집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모든 걸 풀어내게, 복음은 모든 것이요, 이 복음 안에 모든 게 들어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고백 선포할 때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열리고, 그 다음에 뭐가 열리느냐? 말씀이 열려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구구절절히 이해되고 확인되고 확신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읊조릴 때, 그래서 이따 강고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요즘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게 강단 레마잡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각 기관별로 서로 매일 잡고,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주문했어요. 청년들은 주일날 저녁에, 오늘 저녁부터 내일 거를 전날 저녁에 잡아서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잡은 단어, 문장, 성구를 그 대청방에다 올려라. 자신이 한 거를 올리면 자신도 확신이 되고 다른 사람에겐 도움이 되고, 그래서 자신이 그걸 잡고 이렇게 돼. 저는 지난주 월요일 날 뭐 잡았느냐 하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그 문장 잡았다니까. 그러니까 어떤 이런 일들 저런 일들 만나면요, 아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아 내가 이건 이렇게 처세해야 되겠다, 이런 게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눈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말씀 성취 기도응답이라 그래요. 그게 그런 응답. 그리고 내 삶의 중심에는 늘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이렇게 좀 체험된 게 뭐냐면, 기도해야 되겠구나, 24시 기도해야 되겠구나,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랬으니까 기도해야지, 이런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기도 부탁을 하거나 이러면 저는 늘 그냥 생활 속에서 이렇게 생각나는 대로 걸어 다니면서 늘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 그럴 때 여러분 정말 삶을 속지 않고, 여러분 기도하는 거는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니까요. 그런 응답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꼭 기억하세요. 읊조린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서 내 삶에 말씀을 늘 읊조리면서 이렇게 살아가겠다, 이제 그런 중심. 그래서 복음 누림, 그리스도 고백 선포, 이렇게 말씀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구를 잡고 늘 그걸 묵상하면서 한번 지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만나든지 이렇게 그렇게 뭐 초조해지거나 답답하지 않어요. 말씀을 딱 대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거기서 분별이 나와요.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지. 그래서 여러분이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어지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삶에 누려지는데 어떻게 누려지느냐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는 그 말씀을 읊조리고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지혜와 명철을 얻게 된다. 말씀 몇 번 드린 말씀이잖아요. 이 98절에서부터 100절까지가 그 내용이잖아요. 여러분 계속 말씀, 97절에 말씀을 읊조리니까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98절에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그럼 되지 뭐. 여러분 원수보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 상대보다 지혜로운 사람 되면 되잖아요. 그리고 99절에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스승보다 나오며, 선생님보다 앞서는 거예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하나를 가르쳐주면 쟤는 열을 알아. 그게 그 학생의 모습이잖아요. 선생이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알아들어. 그러면 굉장한 삶이 되어질 수 있잖아요. 그게 어디에서 오느냐? 여러분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 한 개 가르쳐주는데 그게 막 다른 것까지 적용되어서 응답받고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100절에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그래서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105절을 인용했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런 놀라운
길의 등이 되기도 하고 빛이 되기도 하는 그런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안내한다, 그런 얘기죠. 그런 삶의 축복을 우리는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둔한 자를 깨닫게 하는 그런 능력이 들어있죠. 129절에서 30절,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은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는, 이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는 그런 능력이 그 안에 들어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고 장애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164절과 165절이 그 요절이에요. 165절, 164절에서 165절,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리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는 장애물이 없으리다. 평안이 있고 장애물이 없는 이런 삶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의 삶 속에, 생활 속에, 일 속에, 여러분 인생 속에, 미래 속에 이렇게 적용되어서 그것이 누려지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음의 말씀이 누려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거 되려면 전제 조건이 있다니까. 복음을 누리셔야 돼요. 복음이 누려져야, 복음 누린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고백 선포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여러분 삶에 실제로 누리는 걸 복음 누림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되어지면 말씀이 말씀되어지는, 말씀이 실제되고 정말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답이 되는 그런 축복, 그걸 누린다, 말씀이 누린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에 담는다면 여러분 삶의 하나님의 말씀 속에 더 하나님의 응답과 증거를 갖는 진정한 신앙인, 되어지는 신앙인, 신앙생활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에 귀한 말씀 또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듣고 나는 말씀에 정말 내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레마가 잡혀지고 그 말씀의 능력 가지고 모든 삶을 이기고 승리하는 증인으로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